인간하고 경기를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동안에 인간이 쌓아놓았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의 경쟁력은 뭐냐? 학생들이 챗GPT를 사용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대처하세요? 예전에는 페이퍼를 읽다가 얘네들이 베꼈구나 이런 걸 알았는데요. 사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제가 검색한다 그래서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 그리고 이 기술혁명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고민하고 그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학자시면서도 이 분야에 많은 그 지식과 그리고 글을 쓰시고 많은 그러한 발표를 하신 아주 귀한 한 분을 모셨습니다. 장재호 교수님이신데요. 특별히 이 과학과 이 신학의 어떤 통합적인 그런 이해와 많은 그런 글들을 쓰신 그런 분이십니다. 최근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특히 챗GPT가 등장하면서 우리 목회자 사회에서도 엄청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또 한국교회에도 상당히 많은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것은 70년도 더 넘은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발전을 못했냐라고 하면 그동안에 인간이 인공지능 로봇한테 자꾸 무엇인가를 학습시키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습시키고 나면 항상 그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고 그래서 계속 발전을 못 해왔는데요. 이번에 챗GPT는 말 그대로 채팅이 되는, 소위 말하면 대화가 됩니다. 기존의 모든 정보들을 기억하고 물어보면 대화가 되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2016년에 알파고가 한때 인기를 좀 끌었었습니다. 알파고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냐면 그동안에 프로 선수들의 기보를 여기다가 다 입력시켰습니다. 그동안에 어떠한 곳에 가장 많이 났는지 통계를 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알파고 제로가 나왔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뭐냐면 기보를 학습시키지 않고 규칙만 알려줍니다. 규칙만 알려주고 너가 스스로 바둑을 둬봐. 스스로 바둑을 두고 나서 경기를 하니까 이제는 인간하고 경기를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인간이 쌓아놓았던 그 지식이라고 하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나아야 된다고 하는 지식들이 소위 말하면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어떠한 원리로 그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해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예전에는 고양이와 강아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계속 고양이는 다리가 4개고 뭐고 하면서 계속 정보를 줍니다. 한참 정보를 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얘 고양이야 강아지야 라고 하면 얘가 헷갈려 합니다. 특히라도 혹시라도 다리 한 짝을 잃은 고양이를 보여주면 고양이라고 알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고양이는 다리가 4개라는 정보가 있는데 4개가 아니니까 혼동이 옵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이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는 사진만 줍니다. 이 고양이 사진 1500장 주고 강아지 사진 1500장 주고 네가 알아서 분별해 라고 하고서 봤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 가려냅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얘가 그걸 인지하고 학습하는지 우리가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자체적으로 학습하고 대답을 내놓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챗GPT나 이런 데 물어보면 얘가 학습한 문서를 바탕으로 단어들을 딱딱 형성해 주는데 어디에서 어떤 자료를 어떤 맥락으로 갖고 왔는지 우리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말이 되고 그것이 놀라운 정보로 이렇게 소통하게 되면서 인공지능 단계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지식을 입력해서 그것을 자기가 이제 공부해서 이제 했는데 이제 스스로가 이제 학습을 하는 거군요. 네네. 그래서 기존에 한 대략 5조 개 이상의 문서를 먼저 학습시키긴 했어요. GPT가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인데 Pre-trained가 미리 학습된, 그러니까 미리 5조 개 문서를 학습한 다음에 그 학습한 문서들을 가지고 얘가 재구성해서 내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처음에는 학습을 시켰지만 그 다음에 얘가 재구성해서 나오고 또 스스로 학습해가고 이런 단계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챗GPT가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이 챗GPT가 우리 기독교에 미칠 영향은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처음에 종교개혁이 있었을 때 성경이 대중화되었다면 이제 챗GPT 시대에는 신학이 대중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1절을 원어로
검색해주고 설명해줘. 뭐 언어 다 얘기해주고 신학적 의미 그동안에 어떻게 해석해왔는지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목사님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지만 성도님들도 누구나 신학적인 지식을 접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신학이 대중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쉽게 얻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설교의 부담, 네. 그런 건 많이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선 가장 먼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아마 목사님들일 텐데요. 설교를 준비하실 때 설교의 뼈대나 아이디어를 구성하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얘한테 물어보면 얘는 이제 많은 신학자, 목회자들 해석한 걸 가지고 이제 재구성해 주다 보니까 내가 한 번도 이러한 각도로는 보지 못했던 그 부분을 얘는 보여줍니다. 소위 말하면 새로운 관점이겠죠. 새로운 관점에 대한 이야기도 설교에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설교 준비나 이런 새로운 그 아이디어 구성에 도움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예전에는 주석책을 일일이 다 찾아서 본문을 비교했지만 얘가 뭐 주석이나 원어도 물어보면 바로 다 해주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단축될 거라서 남는 시간 동안에 교인들 상담하고 신방하고 다른 프로그램 할 수 있는 여력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설교 준비를 한다든지 말씀을 준비할 때 목회자가 정말 성경 말씀에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스스로 찾아내는 그러한 그 과정, 네. 이 상당히 단축되잖아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목회자는 편해질 수는 있지만 그 챗GPT가 주는 그런 정보에 너무 의존하게 되고 목회자들이 조금 나태해질 수도 있고 사역을 가볍게 여기게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들도 제기가 되는데요. 먼저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설교를 쓰다 보면 누군가의 귀한 아이디어를 갖고 올 수 있는 표절의 위험성도 제기가 되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렇게 정보를 가져오다 보면 정보를 잘못 갖고 오는 여지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는 소위 말하면 이단이 만들어 놓은 주제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 같은 것도 마찬가지. 유튜브에다가 뭐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종말 이런 거 치면 신천지 자료들이 제일 많이 뜹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검색을 할 경우에 그 이단들의 정보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거를 만약에 걸러낼 능력이 없는 목회자라고 하면 잘못 전할 수 있는 우려들도 좀 있고요. 목사님 지적하셨듯이 가장 큰 우려라고 한다면 목회자의 게으름의 부분일 텐데요. 그동안은 설교와 씨름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사실 이 시간이 낭비되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 깨달음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의 시간이 있는데 이게 단축되면 어떻게 될까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를 가지고 소위 말하면 카피 앤 페이스트가 아니라 내가 내 주제를 구성하는 데에 참고 자료용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인터넷을 통해서 그 설계에 필요한 예화나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검색해보고 설계에 들어오는 게 문제되지 않는 것처럼 이것이 목회자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목회자 각자가 조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주의하고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군요. 근데 이제 챗GPT가 생기면서 지금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소위 지식인들, 전문인들, 예를 들면 의사들, 그다음에 법조인들 그런 그전에는 정말 그 누구도 그 접근할 수 없는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큰 위기의식을 느낀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도 기대 반, 좀 두려운 반이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데 우리 목회자의 설자리, 어떤 설교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전문적인 영역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그런 설자리를 좀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인터넷 들어오면서 누가 정보를 빨리 검색하느냐 시대였다면 이제는 모든 정보와 모든 것이 균등화됐습니다. 그런 상태 속에서의 경쟁력은 뭐냐? 저는 영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이제 모든 지식들이 평준화되는 시대가 온다고 하면 누구나 검색하니까 누구나 지식은 평준화 되겠죠. 지식이 평준화가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도덕성, 영성 이런 부분이 더 부각될 테고 그럼 이 부분을 담당하는 교회의 역할 특히 목사들의 역할은 더 중요하게 부각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챗GPT를 기반으로 해서 다른 많은 프로그램들이 나오고 있어요. 챗GPT 나오자마자 바로 초원 혹은 주님 AI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나와서 거기에다가 신앙적인 질문 예를 들어서
기독교인은 담배를 펴도 되나요?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물어볼 수 있고, 이제 어떤 시대가 됐냐면 김석형 목사님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서 김석형 AI가 곧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그 하셨던 설교나 아니면 뭐 쓰셨던 책, 설교 모든 것들을 그 AI에다 넣어놓고 거기다가 질문을 하면 이 목사님이라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 얘기들을 얘가 다 해줍니다. 실제 담임 목사님을 만나지 않더라도 이분에게 상담을 받는 효과를 그대로 이제는 교인들이 내가 원하는 목사님에게 AI로 상담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학적으로 궁금했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이렇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평신도 스스로가 뭔가 스스로 다 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네. 교회 역할과 목회자 역할, 그것이 좀 약해지는 건 아닐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 소통에 대한 문제, 편하게 내 신앙적으로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것들을 물어서 성경적인 답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목사님과의 관계 단절과 소통 단절에 대한 부분, 항상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긍정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부분인가를 좀 더 고민해 보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의 철학이나 입장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변화가 왔을 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일단은 그 현상을 수용하고 그 수용하면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오히려 그것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교회나 목회가 더 이렇게 확장될 네.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런 태도를 일단은 가져야 된다. 당연히 우려가 될 부분은 목소리를 내야겠죠. 그렇지만 우려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선교나 목회나 신앙생활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을 더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곁다리 질문인데요. 네. 학생들이 네. 이제 페이퍼를 쓰거나 레포트를 네. 쓸 때 네. 챗 GPT를 활용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느 대학은 이미 레포트를 없앴다. 네. 뭐 그런 말도 들었는데 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페이퍼를 읽다가 이것과 이것이 내용이 좀 비슷하네 하면 그 내용을 구글에 검색을 해보면 어디서 갖고 와서 얘네들이 베꼈구나 이런 걸 알았는데요. 사실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질문하는 거에 따라서 얘가 그때마다 특히 이제 그 수많은 100쪽의 파라미터를 가지고 얘가 단어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질문할 때마다 답이 똑같지 않거든요. 그렇죠. 단어가 일치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가 검색한다 그래서 답이 나오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 말한다고 학생들이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래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페이퍼를 쓸 때 먼저 아이디를 구성하고 먼저 써봐라. 그리고 동일한 내용을 챗GPT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고 혹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거 있으면 그 내용을 보완해서 좀 잘해서 내라. 왜냐면 그걸 보고 검색해서 그거를 가지고 내 글에 갖고 오는 그 자체도 공부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무작정 긁고 와서 하면 건 문제가 되겠지만 내가 정말로 먼저 아이디어가 구성한 다음에 얘라면 어떻게 얘기할지를 이렇게 서로 GPT를 통해서 비교하는 그 자체를 통해서 이제 하지 말라고도 어차피 할 거기 때문에 어떻게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를 나누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저는 당분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활용하라고 이렇게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고 네. 또 권장도 하시고 네. 그러는 거군요. 네. 이 인공지능 시대에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윤리 네. 아직 협의가 되지 않았다. 맞습니다. 기업과 네. 기업 사이에서. 맞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공공의 선을 위해서 이러한 제품과 기술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어떤 이익 창출을 위해서 자기 기업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런 제품들과 기술을 계속 개발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보게 된다면 네. 과연 아직 윤리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낙관적으로만 보기 어려운 것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계속 저는 갖고 있는 것 네, 같아요.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챗GPT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이나 5조 개 이상의 문서를 학습을 했는데요. 인터넷에서 아마 목사님도 설교나 이런 원고나 이런 걸 인터넷에 올릴 때 챗GPT가 이거 학습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허용을 해주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다 소위 말하는 무단으로 학습을 누구나 보게 해놓긴 했지만 이것이 인공지능 학습용으로 허용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더 보편화돼서 누구나 사용하게 되는 시대가 곧 올 텐데요. 예전에도 스마트폰이 2010년에 나왔지만 처음에는 막 안 쓰고 누군 쓰고 안 쓰고 하다가 지금은 거의 다 쓰잖아요. 인터넷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이러한 생성형 AI도
이제 1, 2년 내 지나면 저는 생각하는 누구나 다 쓸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검색한 다음에 내가 정보를 찾아갔는데 이제는 내가 검색하면 딱 만들어 주잖아요. 예전에는 그 재료를 사서 내가 요리를 해야 됐는데 이제는 얘가 요리까지 해서 그냥 앞에다가 내 원하는 대로 딱 정보를 갖다 주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나 이용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국제적으로 윤리적인 부분들과 어디까지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공동 그 이익 창출을 어떻게 나눌 건지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계속해서 이제 계속 논의가 될 만들어져야 겁니다. 되는 네. 거죠. 그래도 그런 논의들을 하는데 항상 종교인, 기독교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윤리적인 부분들에 대한 과학자들의 기술 협의가 있을 때 여기 항상 종교인들도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기독교계에서도 목소리를 좀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또 내야 돼요. 네네, 맞습니다. 교수님 같은 분이 또 많이 활동하면서 네.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